잠깐 화면에 뭐가 또 뜨네요, 이게. 괜찮나요, 지금? 예, 예. 화면 가운데 이 회의는 기록되었습니다. 뜨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도움 됩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온 거 탕자 같죠? 탕자가 아니라 효자라고 해주십시오.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그리스도의 황금률, 골든룰. 거창합니다. 다른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이 구절 자체가 가지는 메시지가 황금률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거창한 제목답게 오늘 이혜경 자매님 낭낭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셨는데 이걸 10장 전체를 다 읽게 해갖고 좀 고생을 시킬 걸 그냥 한 절만 꼴랑 한 절만 딱 봉독하게 제가 많이 배려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항상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문맥을 강조해요. 항상 전체 속에서의 의미 전반지가 이 문맥을 강조하는데 오늘은 꼴랑 한 절만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오늘 읽으신 1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전혀 문맥상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7장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전혀 문맥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글은 항상 문맥 안에서 의미를 지니게 돼 있는데 툭 튀어나가는 이 구절이 이런 경우를 두고 저희들은 일탈, 에까르, 언어학적으로 에까르, 일탈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나 있다. 이 문맥에서. 이 문맥에서 벗어난 일탈의 요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저자가 특별히 삽입하거나 혹은 변조되었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말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강조입니다. 이 구절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됐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구절은 전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나올 배경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경우도 분명한 일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구절 똑같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 삽입된 겁니다.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그때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그 시점에 이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와 더불어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는 원복음을 통해서 그 구절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오늘 이 구절도 이른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던 게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라는 건 모든 법의 기초를 말합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의 가장 바탕이 되는 기초가 바로 황금률입니다.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날과 오늘날을 막론하고 이 법의 기초는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고 동서양의 어떤 성문법 이전에 자연법에도 전부 다 이 황금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황금률이 뭐죠?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것이 황금률의 기본입니다. 기본 틀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 말을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면 너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너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 너희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것이 황금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지금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말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자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구절을 두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두고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특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읽어드렸던 대로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황금률을 말할 때 하지 말라입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금지와 수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고 특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긍정과 능동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행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앙, 능동과 긍정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며 특장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철학과도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은 흔히 말하는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정적인 멈춤과 비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비움을 넘어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비움에서 체험으로 전개되는 발전, 성장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잠깐 인용해 드릴까요? 야고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종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에 발려서 말합니다. 발린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겉과 속이 다른 믿음, 표리부동한 믿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특히 한국교회의 절대 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역자에게서, 도무지 그리스도인에게서 내면의 진실한 행함을 볼 수가 없다. 어떤 편안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많은 통계에서 나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언행에 불일치요, 표리부동하며 거짓과 외식, 위선,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행함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행함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을 말하면서 행치 아니하는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많이 말합니다. 옳지 않아, 저래서는 안 되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옳지 않아, 사역자가 옳지 않아, 저 사람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말하는 그건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입니다. 내가 판단한 가치 기준, 내가 판단한 의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유난히 초점을 맞추는 거면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권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자기의는 때로는 전체적인 의와 맞을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특별한 가치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황금률, 우리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황금률, 그 행함은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함.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을 말할 때 그 기준과 잣대는 자기 의에 따른 세상의 도덕과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 기준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했던 성경 구절에서 대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구절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뜬금없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지자니라 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라. 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하고 선지자로 나오니까 가끔 혼동하면 무슨 뜻일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무엇이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잣대, 우리가 행함의 잣대는 다름 아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 물론 가치롭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화된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말할 때 행함의 잣대, 그 기준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행함,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도덕률로서의 행함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말할 땐 그것은 결코 성화와 구별될 수 없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성화라는 말이 나오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성화,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길, 다른 사람을 보호하니 어떤 사람도 쉽게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쉽게 입에 담으며 성화하지 맙시다. 몹시 부담스럽고 몹시 위선으로 보이며 외식하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성화라는 말 입에 담지 맙시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하면서 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저 자신에 대한 가책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다지면서 준비하고 사하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성화란 말, 그리스도의 행함, 성화란 말은 일치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성화를 이루지 못한, 성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화됐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냐 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 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자전거, 자동차 면허증을 떠올렸어요. 성화가 없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죠. 의롭기 때문에 의화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justification, 단지 의롭다고 이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자격을 얻은 자격증은 그 자격증 자체로서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합시다. 그래서 의화됐다고 칩시다. 그 운전을 받아놓고 한 다음에 운전이 두려워서 등등의 이유로 차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면 그 운전면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받았을 뿐이죠. 자격만 부여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면허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받아보는 자격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부여받고 나아가는 것. 다만 나아갈 때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향, 거꾸로 방향, 왜곡된 방향으로 가면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운행해서 운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비유한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의화,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실제 행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목적지에 달할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날,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의와 성화, 영화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자격증을 부여받은들 우리가 가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장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화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단계는 우리가 심판받는 그 단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과정의 절대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계명과 의무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라는 말을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봐야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초월적인, 추상적인, 관념적인 생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행함은 성화와 구별될 수 없다고,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 행함의 기준 잣대, 다시 말해 성화의 기준 잣대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는 바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세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의화, 성화, 영화 세 단계였고,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오늘 인용해드리고 주제로 말씀드린 기독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기준 잣대가 말씀이었다면 성화의 증거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의 세 단계가 바로 의화, 성화, 영화로서의 세 3단계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의 증거, 저 사람이 성화를 이뤘다는 것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까? 사역자가 되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무릇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은 마치 꽃이 향기를 나타내듯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날 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형상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 부분을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지 못한 채 관념적으로만 떠돌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구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화를 거창하게 초월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삶의 신앙에서 실천되는 그 가치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입니다. 대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접하라는 말은 물론 섬김이란 말, 높인다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만 오늘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축약하고 핵심을 주신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려와 존중입니다. 저는 쉽고 간단하게 배려와 존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단어 배려와 존중이 증거가 된다는 이 구절을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했었습니다. 배려와 존중. 배려와 존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처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라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심지어 죄인이고 타락한 악인일지라도 그의 입장에서 그가 처한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는 숨어져 있는 은연 중에 숨어져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접할 만한 사람을 대접하며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리나 죄인도 하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내가 보기에 저거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조롱 멸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저렇게 악해? 왜 저렇게 추해? 왜 저렇게 더러워? 할 때 그 사람한테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아픈 자책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하게 질타하는 성격입니다. 옳지 않으면 보지 않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바른 정의관이라고 생각했고 제 단호한 분명한 성격이라고 한때는 그거에 자긍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사역자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전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그리고 세리나 창녀 같은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제목,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행함과 성화의 일치, 그 다음에 성화의 기준, 잣대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증거와 열매, 결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다만 그 무거운 주제를 가장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배려와 존중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